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17일,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부모 공경은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한 번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잘 돌보시는 우리 명성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마냥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앞뒤 좌우를 돌아볼 틈도 없이 살아왔는데 잠시 쉬면서 자신을 정돈하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경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매출 실적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기업도 쉬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어렵기는 하지만 미세먼지 같은 것이 없어져서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졌고 믿음이 더욱 간절해졌다고 하는 분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단순히 고난이라고만 표현하기보다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기도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명성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온라인 봉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한 이 헌금은 이 트랜스퍼로 보내는 즉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회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자, 금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8장에서부터 30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성경 말씀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가끔 말씀드렸던 D.L. 무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읽으시는 성경책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성경책을 이 청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쳤더니 각종 색연필로 컬러풀하게 밑줄이 쭉쭉 다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곤 했었습니다. 자, 무디 목사님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고 성경책 여백에 깨알 같은 메모가 기록되어져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가끔 가다가 영어로 TP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성경책을 펼쳐보았더니 가끔 TP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TP는 Try and Prove. 내가 시도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 보았더니 그 말씀이 증명되었다. 이런 뜻이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보았더니 그런 표시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해 놓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느 한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시대에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군사 조직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위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는데 내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거의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부하를 고쳐 주십시오. 라는 간청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수많이 둘러선 군중들 앞에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그러자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기적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최소한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이즈만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받을 은혜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작은 물컵 하나를 들고 여러분들이 가보신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물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지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물은 컵 사이즈만큼만 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태평양 바다만큼 넓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믿음의 사이즈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그만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어록을 남긴 성년이나 이 석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어록을 보면 참 대단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고 대단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 좋은 말들을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말에는 왜 기적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들의 언어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적도 없지만 구원의 역사는 더더욱 없다라는 겁니다. 공자의 말씀을 읽다가 구원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맹자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신통치 않아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말씀, 훌륭한 말씀들이지만 저들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이 없을까요? 저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죽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기적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신앙은 과거 시제가 없습니다. 신앙은 미래 시제도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영원히 현재형입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도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왜 말씀을 통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의 자리에 지금 내가 서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한 역사가 내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흔히 로고스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나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부릅니다. 이 레마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말씀을 레마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경을 읽겠다고 작심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을 일독하시려면 1년 동안 하루에 석 장씩, 주말에는 5장 이렇게 읽으시면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석 장을 읽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며칠만 미뤄놓으면 읽어야 할 분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읽으려면 힘이 들지요. 성경 읽다가 10장 남았네, 3장 남았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 이것을 로고스를 읽은 겁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 한 절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 한 절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 한 절에 감동이 다가오고 그 한 절이 내게 크나큰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은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레마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고스를 기록된 말씀, written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마를 스포큰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말씀이 내게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레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국의 다이빙 선수 가운데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윌킨슨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출전했던 미국의 다이빙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 연습을 하던 중에 실수를 해서 그만 다리가 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 다이빙 종목은 36년 동안 중국의 강세로 미국은 명함도 잘 못 내미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거기다가 다리마저 골절되어 버린 겁니다. 몇 달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훈련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 출전 불가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선수가 한번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이것이 좌절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꿈이 한순간에 좌절되는 그 순간입니다. 자, 이때 윌킨슨이라는 선수는 완전히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느 날 밤에 성경을 펼쳐서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와서 시선이 딱 멈추면서 그 말씀에 큰 감동이 밀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평소에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몇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말씀이 이 선수의 가슴 속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 윌킨슨이 미국의 다이빙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어 나갑니다. 자, 결승전까지는 총 5차전을 치루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빙은 중국의 동부대였습니다. 자, 2차전까지를 치렀는데 5위에 그쳤습니다. 선두와 무려 60점이라고 하는 엄청난 점수의 차이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 윌킨슨의 입에서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선수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3차전에서 최고점, 4차전에서도 다시 최고점. 그래서 그 5등으로 내려앉아 있던 사람이 1등으로 다시 올라서게 됐고, 이제 마지막 5차전을 감당하는 이 선수의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등을 해서 미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띄었던 미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마치고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이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로라 윌킨스는 아테네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 계속해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오게 될 것이고, 그 감동이 오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 경력이 10년, 20년, 30년, 때로는 몇 대에 걸쳐서 신앙 경력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독교 교리와 웬만한 성경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기독교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동의가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들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전체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풍병자들은 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포하러 가게 됩니다. 낮 12시쯤 되어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게 되고, 그 빛을 본 사울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사울은 시력을 잃은 채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사울과 함께 갔던 일행들입니다. 자, 앞에 가던 우두머리가 갑자기 팍 쓰러지더니 눈이 멀어졌습니다. 자, 살다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일까요?
그 황당한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리만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대로 재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사울아 사울아 하는 것처럼 자신을 부르는 음성으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듣습니다. 야, 목사가 말 잘한다. 들을만 하네. 소리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지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아 나가라,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은 것처럼 차츰차츰 차도가 있더니 병을 나았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즉시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이 낫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던 제목이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바로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의 현재성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백부장에서 탐이 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로마 백부장의 권세가 얼마나 높을까? 그 권세가 부럽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 그 돈이 부러울까요?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 부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만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 삶 속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혼탁한 이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한 믿음 가지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명성가족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을 가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